이 세상에는 다 평등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인간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은 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집에도 아버지 지위가 있고 어머니 지위가 있고 아들, 며느리 지위가 있고 손자, 손녀의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왕의 딸은 행사에 초청받아 사진을 찰칵 찍게 하고 노란 리본을 잘라주는 대가로 미화 6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예식에 참석해서 그냥 노란 리본 하나 딱 잘라주고 8천만 원 받으면 대단하지요. 그 이유는 태국 왕의 딸이라는 지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서 리본 자른다고 돈 8천만 원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태국 왕의 딸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6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한 번 연설을 45분 하는 동안에 18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원, 다시 말하면 1분에 4천 달러, 한화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5분 설교에 2억 원을 받는다니,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해도 2천만 원도 안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은 45분을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해도 2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지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알면 당당히 그에 해당하는 은혜와 복을 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가 어떤지를 모르고 지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보시고 태가 쓴 족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부가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식료품도 선택을 하고 의류를 사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전부 한 천국 바구니에 다 주워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지 스스로 자문한다고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새겨나려고 꿈도 꾸기 전에 벌써 하나님 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에베소 1장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한번 나를 따라 말씀해. 나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그름더미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좋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통 귀하신 어른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이 강단에 모시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보통 조심스럽지 않아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도 누가 택하라 안 택하라 간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한 것이고 원치 아니하면 안 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나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간의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가 가운데 지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했었습니까? 내가 원해서 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했습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구원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말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므로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긴 절대로 편벽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수를 한번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 교육도 없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비천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거지같이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택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지으신 분이 너를 불렀다.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으니 너는 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위가 뭡니까? 택함받은 지위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그러겠습니다. 무가치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사람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합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므로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레벨이 붙은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왜 가치가 있고 지위가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감사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를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한 버림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화목해야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놓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하고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감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 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종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요 거룩한 왕이요 치료의 왕이요 축복의 왕이요 영생을 얻은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지위가 있으니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받아 우리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짐승으로 제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물이 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와 그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된 이상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한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 찬송,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 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왕으로서 흑암의 권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왕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은 원수의 세력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다 짓밟고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영광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방탕하는 귀신,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가져오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씀해, 나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왕과 제사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왕은 왕의 대접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대접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왕은 왕으로서 극진히 대접받고 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제사장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접을 받도록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니 왕같은 대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이니 제사장으로서의 대접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무상 출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무상 출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웰컴,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할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대한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지위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는 국토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토가 있고 우리 5천만의 백성이 있고 주권자가 있으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토지를 나라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될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임금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나 임금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이나 임금은 나라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인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임금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돌보는 양으로 만들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까? 런던에 있습니까? 파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온통 하늘나라가 지금 이 교회에 임하여 있사오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모인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마귀는 물러가야 되고, 병은 고침받아야 되고, 저주는 떠나가야 되고, 지옥의 권세는 물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를 알면은 지위에 해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격적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도 그 생명이거니와 주님은 당신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황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 여러분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샀다.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지요. 굉장히 비싼 사람인 것입니다. 비싼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국의 왕의 딸만 해도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들어와서 리본 깎게 하시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은 굉장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통 지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소유 도장인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인정하라고 마귀들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인 성령의 인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인 성령으로 인을 탁 찍어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내가 보증한다. 성령으로 인을 쾅 찍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귀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소유물도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장독은 귀하기는 귀하지만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보면 마당에 한 구석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화병은 귀하기 때문에 응접실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은 집 문갑 안에나 금고 안에 넣어놨었습니다. 귀할수록 더 귀한 곳에 몸 가까이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이 값주고 샀으므로 마당에 갖다 놓지 못합니다. 응접실에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안방 하나님 곁 금고에 갖다 넣어놨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차히 데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던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항상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위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던 기타는 일반 사람이 쓰던 기타와 비교할 수 없어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기타인데 다른 사람이 쓰는 기타는 별 가치 없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이 쓰는 기타는 내가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난 탈 줄도 모르니까.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는 기타는 주면 내가 집에 가져가요.
기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타를 쓴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다가 안 돼서 내버린 종이 한 장이 얼마에 팔렸느냐? 집 한 채 값에 팔립니다. 종이 한 장인데요. 그것도 그림 그리다가 그림 잘못 그려서 던져버린 그 종이가 집 한 채 많은 값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다가 내버렸으면 휴지통에 가고 아무도 주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진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해요. 미국에서 보물로 삼고 있는 글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사이 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글상이 그렇게 귀한 보물이?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글상인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글상은 너무나 값이 비싸서 아주 보물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가 쓰던 구두나 옷은 우리 집 사람이 갖다가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는다고 자꾸 갖다 줍니다. 내 신발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는데 사실은 내 신발, 내 옷이 가치 없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의 옷이요 신발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즐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값어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 소유된 백성이므로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내 던져놓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와, 보통 값진 것이 아니지요.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링컨의 글상은 말도 할 수도 없고 피카소의 그림 종이는 비교할 수가 없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람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소유한 나라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임금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요 그 백성인 것이므로 보통 귀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기타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글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 기타를 쓰고 그 종이를 쓰고 그 글상에 앉았다고 그것이 전쟁 모를 가치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니 가치 있어요. 가치 있어요. 가치 있어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천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 백성이여 얼마나 귀하냐 친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격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소외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여러분의 지위는 엄청나게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는 언제나 가치가 따른 것입니다. 사장이란 지위를 가지면 사원이란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평균이라는 지위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은 지위를 가졌으므로 대접을 달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그 소외된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위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불경기가 되더라도 지위는 지위인 것입니다. 지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위를 주신 하나님은 지위에 따라 대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지위이니 감사 감격하고 겸손하나 그 지위에 따른 축복을 깨닫고 꿈꾸고 믿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를 따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른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지위를 깨닫고 지위에 따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 조사에 의하면 지난 5,560년 동안 지구상에 14,53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년에 평균 2.6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위해 소비되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0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이 땅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인류의 문화사는 전쟁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어느 곳이나 항상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살육의 배후에는 미움과 원한이 있고 미움과 원한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주의와 철학도 그 내용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앱입니다. 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서로 속여서 서로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하게 소곤거리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마귀가 그의 귓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처럼 잔인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치 전쟁 기록에는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가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광분을 일으키면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고함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카페탈을 손으로 끌고 있는 것을 다 때려 부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귀에 의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은 이처럼 그 배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과 파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과 저주도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행위도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도 아니요 사탄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미움과 원수됨을 철폐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으로 사람을 손잡고 십자가에서 화목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여러분 악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원수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거리는 이제 사랑과 화목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용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한 그 형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용서했고 아버지의 보좌를 창탈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아들을 용서했으며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도 돌아와서 다시 정권을 회복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시면서 주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며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내가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올 때는 너희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을 빼앗고 욕을 하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며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분이 바로 장차 만왕의 왕 만만주의 주가 되어서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미움과 원수됨을 가는 곳마다 철폐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시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복수심은 무서운 파괴의 바이러스입니다. 요사이 특별한 독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움과 복수의 바이러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신을 파괴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데 살아안 녹을 수가 있습니까?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차라리 수욕을 담고 참는 것이 낫지 분노를 하면 자기에게 엄청난 타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학교 여교장 선생님이 관절염으로 심히 고생을 하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 관절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나 됩니까? 1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오늘 남편을 생각하고 욕을 합니까? 그럽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욕을 합니까?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마음속으로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욕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전부 당신 관절염이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 남편을 맡기고 마음속에 떠나보내십시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저 남편 보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 전에 빠이빠이 했는데 마음으로는 10년 후에야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여 깨끗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은 자기의 심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너 왜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냐? 내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우니까 용서해서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 그걸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원수를 모셔 들어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과 복수심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형편없이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온갖 결점을 다 드러내고 온갖 흉을 다 보고 무서운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잘못한 것을 다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거치고 노를 거쳐라. 분과 노를 가지고 있으면 악만 나오는 것이지 좋은 것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전체의 바퀴를 불태웁니다. 사는 생활 전부를 지옥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일하나 지옥불에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에 불을 자꾸 놓아서 고통을 가져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감동을 받는 정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약 26년 동안 외딴 섬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한 정치범으로 간주되며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되었고 편지도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자인 백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무척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듬해 그 큰 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죽었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고 둘째 딸은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가 되는 때 그의 맏딸이 아기를 낳아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낸 편지에 부탁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쪽지를 내주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보고 그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여 통곡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 딸의 이름을 이즈벨이라고 하라, 즉 희망이라고 하라. 그 절망 상태에 있는 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이제는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한평생 감옥살이 시킨 원수들을 벌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한 일이 당시의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용서와 화해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랜 시간 모진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남아프리카의 만연한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자기의 심신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의 미움의 원수를 철폐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무엇보다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세계 평화도 조국의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용서하며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하고 저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로서 서로 조화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던 간디가 어느 날 폭력배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간디는 법정의 정은대에 서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간디는 뚜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들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나를 때렸는지 나는 어떤 원한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아무 원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저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석방하기를 요구합니다. 자기를 폭행한 사람들을 폭행죄로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상대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이해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사정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든 일은 정의로운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치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놓지 않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창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엉터리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풀 마르듯이 마르고 잎사귀 마르듯이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류라 아야코가 쓴 빙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어머니로 모셨던 분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버린 자기를 주워서 거두어 주어서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자 너무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조심스럽게 일직선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자기 발걸음이 비틀비틀 하거든요. 자기는 바르게 왔다고 했는데 걸어온 발걸음을 위에 올라가 보니까 눈자국에 비틀비틀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음에 크게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온다고 왔는데 발자국이 이리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니 인생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우리 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을 하고 자살을 하라는 것은 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답답해야 자기 딸을 낳아서 기르지 않고 버리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못한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죄인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만 의인이고 저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회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길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의 참담한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대인 디무르는 전쟁이 끝나고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재판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디무르에게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만인 것을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만은 수백만 유대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의 말에 디무르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그건 졸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 사람들이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오심 때문에 마음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쓰러졌습니까? 이때 디무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기절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그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서서 정은대에 서서 보니까 너무나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기 눈을 의심하고 기절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시에 깨닫고 그를 보고 확인한 수는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쌓아둔 미움과 분노와 정오는 그를 당장이라도 처참하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 역시 저 아이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놀란 것입니다. 나는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그 자리에 만나니까 당장 그를 처참하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불꽃같이 올라온 거 보니까 나도 아이만 자리에 있었으면 같은 일을 했겠다. 그 생각에 너무 놀라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도 그 처지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고도 남은 일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쉽게 비평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정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성도들과
재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올 만큼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말로서 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미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까? 오락선이 보기 싫어서 들어오면 얼굴을 돌려버리죠. 마음에 안 드는 너무 바가지 끓는 마누라 쉽게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대로 내버려 놓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물들여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일어나게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지 내가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큰 맘 먹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 그거 베드로 나보다 훌륭합니다. 난 7번까지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만하면 충분히 용서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고백해서라도 용서하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은 7,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나는 믿음이 약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싫었습니다. 지어버리고 싶었어요. 왜 이런 말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월드 휘트만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처방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트만은 크게 공감하면서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약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한 봉지로 처방해서 안 나오면 2봉지, 3봉지 많이 처방을 해야지요. 한 번 사랑해서 안 되거들랑 2번, 3번, 4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를 보고 웃으며 그땐 처방약을 2배로 늘리지 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해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란 처방약을 2배로 늘려야 하고 3배로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속에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냐?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못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수없이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면 그거 무슨 말이냐? 아버지, 내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 벌써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은 용서해주고 건망증이 계셔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봐도 나는 자꾸 기억해서 말을 합니까? 진실로 한번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기억해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브로크만은 그의 책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에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소개했는데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예외로 한 가지 놀라운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금까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존 브로크만에 의하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우개가 없을 때는 음악가들이 악보를 적어 나가다가 잘못했으면 그걸 다 찢어서 내버리고 새로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우개가 생겼기 때문에 악보를 적어 나가다가 잘못하면 삭삭삭 지워버리고 새로 하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하면 옛날에는 그 전체 그림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지우개가 생겨난 다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삭삭삭 지워버리고 새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과 음악가, 작품들이 모두 현재와 같이 완성들을 이루는 것은 지우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에 대한 중재주이신 하나님도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라는 지우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늘 고칠 수 없는 실수와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픈 상처를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고 내 남편의 죄를 지워버리고, 아내의 죄를 지워버리고, 자식의 죄를 지워버린다. 부모님의 죄를 지워버린다. 이웃의 죄를 지워버린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십자가 보혈의 지우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끌어안고 더 모든 원한을 다 지워버리고 풀어버리고 그 대신에 사랑과 화해를 가져오면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큰 기쁨을 가지고 활짝 가슴을 열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품에 안겨라. 내게 의지하라. 믿고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원한의 바이러스를 용서로서 죽이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미움과 원한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사라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신 미움과 원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모든 원한과 미움을 다 지워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의 과거를 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비평한다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화해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화해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었을 때 그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으면 왜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르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고 속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영으로 지음을 받아 육신 즉 그 사람을 옷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죄값으로 영의 사람 즉 속 사람이 죽고 아담은 육신의 사람 즉 그 사람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첫째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인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 94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은 말씀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시고 난 다음에 누구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없으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져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다는 것은 서로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신령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촉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교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도 느낌이 없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전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은 아예 전혀 몰라요. 여러분, 짐승들이 왜 신앙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현실적인 감각의 세계에서만 살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침판지가 사람을 닮았다고 해도 침판지가 교회를 짓거나 성당을 지었다는 말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침팬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전혀 교통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가? 전혀 모르지요.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지요. 성령님을 아느냐? 전혀 모르지요.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려주어야 영의 세계에 반응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곳입니다. 대만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자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부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패하여 악령이 거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죽으면 집에 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에서 끊어진 도락물은 썩어집니다. 거기 가면 온갖 더러운 무당벌레나 장구벌레 같은 것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썩어짐으로 온갖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쓰고 저런 말을 하는가? 사람의 얼굴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으로 얼굴을 갖고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귀신이 그 썩은 영혼에 들어와서 완전히 부패해서 악마화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죄와 악, 질병과 고생, 죽음으로 우겨 쌓여 삽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나 죄악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앞길을 가리워 놓은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 가도 죽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로 6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없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얻으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찰 것으로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영혼 속에 들어와서 기쁨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야 기쁨의 샘에서 진실한 기쁨이 들어와서 삶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이 없으므로 그 사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슬픕니다. 어제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남산에 세 사람이 30대인데 들어누워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겠습니까? 마음에 조금도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방울의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독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행하고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대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 말을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되었는데 이 집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치료받았다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보다 너무나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 즐겁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슬픔의 삶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쇼팽하우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지 않은 것이 행복인데 이미 나았으니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싱글턴 역시 옳은 것도 없고 적당한 것도 없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씨를 뿌리고 먼지 속에서 추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사람의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악, 질병과 고생, 죽음으로 육에 쌓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우리 국가를 봐도 답답하고, 부동산 정책을 봐도 답답하고, 남북관계를 봐도 답답하고, 핵 문제를 봐도 답답하고, 어디 가도 답답한 것 없는 데가 없어요. 매일같이 신문을 봐도 답답한 소식만 꽉 들어차 있고, 텔레비나 라디오를 들어도 답답한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답답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이 있는데 이를 걸머쥐고 가자니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짐은 무겁고 끌고 갈 힘은 없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사는 것이 그림자같이 살고 희망 없이 살고 온 천지가 낙심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타고난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억압, 소외, 대결 등 끝없는 알력 속에 삽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동서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다,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다, 돌을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동서가 나뉘어질 뿐 아니라 상하가 나뉘어져서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계층간에 갈라져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밀고 땡깁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죽고 살기 아니면서 논쟁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억압이 있고 소외가 있는 것입니다. 대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분열과 소외감과 이 대결을 해결하려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사니 안 부딪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인정 있게 살자고 결혼한 부부도 얼마 같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밀고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망 불평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 자식이 80 노무가 중풍에 걸려서 방바닥에 오줌을 쌌다고 머리를 부딪혀서 과대 출혈로 세상을 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젖먹여서 길러준 어머니를 노무가 되어 오줌 쌌다고 머리를 기둥에 때려서 죽게 한다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오줌 안 쌌습니까? 오줌을 몇 마를 싸고 똥을 몇 스물 놨어도 그 어머니가 다 처리해 주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늙으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느릿느릿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다 영원히 젊어서 살지는 못합니다. 모두 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소행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로 12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이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상실 속에 희망 없이 늙고 병들고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인류 신사가 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당신이 누구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영이 죽고 그 사람만 살아난 이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왔다는 것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살리시려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빌라도의 뜰에서 주님이 말뚝에 묶여서 덩어리에 채찍을 맞은 것 보십시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무자비한 군인들의 채찍에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가 찰찰 흘렀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엄청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린 배를 안고 주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6시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자기 죄로 그랬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건지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때문에, 우리의 멸망 때문에 대신 주님이 그것을 갚으려고 그 억센 고통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맛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절체절명의 속사람을 살려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어째도 살 수 없는 부패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듯이 우리 속사람을 살려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성천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우리 힘으로 새 것이 안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새 것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 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속 사람이 살아나서 새 것이 되어야 새 것이 되지 겉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소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사람은 없애버리고 속 사람을 살려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옛 사람은 사라지고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첩첩이 막아놓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담을 흘러버리고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세상과 죄악으로 묶여 있으니 못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려와야 우리를 세상과 죄악에서 씻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그 멍에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과 질병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피땀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삶이 십자가로 청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께 오셔서 멸망을 없애고 영생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의 저 강 건너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속사람이 육체적 그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은 나는 육신의 사람밖에 몰랐는데 이제 거듭난 속사람이 속에 있어서 육신의 사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과 자꾸 분쟁과 알리기성입니다. 그 사람이 속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사람의 말에 듣지 말고 그 사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이고 환경적이고 유혹적이고 억압적으로 속사람을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려 하는데 그 사람은 나가지 말라 그러고 담배 안 먹으려는데 그 사람이 자꾸 담배 먹으라 그러고 음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음란하라 그러고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둑질 하라 그러고 미워 안 하려는데 미워하라고 사사건건이 그 사람이 속사람의 발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과 그 사람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믿고 속사람이 살아났으니 속사람으로 살려니까 그 사람과의 투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사람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속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따라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므로 속사람은 육신이 주는 감각적인 정보로 살지 않고 말씀이 주는 정보로 삽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만져보는 것, 현실적인 감각과 체험을 통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 헛된 소리다. 안 보이는데 왜 믿느냐? 안 들리는데 왜 믿느냐?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체험도 못하는데 왜 믿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믿지 마라. 여러분, 그 사람의 공격은 심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속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하시므로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을 무덤에서 왜 끌어냅니까? 주님이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음은 속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그 사람이 자꾸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감각을 쫓아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정교사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안내인이요, 우리의 돕는 선생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늘 그 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삽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만 같은 데 가면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가 덤벼들고 저희 어깨 위에 올라타고 누르고 때리고 치고 바꿔 발로 차고 온 전신이 매를 맞은 것 같이 욱신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대만에서 아침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고 저녁 먹으러 식당 간 그 시간 이후에는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깨를 지어서 습격을 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속 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내 속 사람 보고 말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편안히 쉬어라, 관광이나 해라. 그럼 좋지 않느냐? 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느냐? 그 사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4,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쉽게 말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희 피와 눈물과 땀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너무나 공격을 하고 마귀와 너무나 싸우다가 힘이 지쳐서 이러다가 나는 죽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투정을 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면 결코 복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고 속사람의 힘을 강하게 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마귀를 대항하고 사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 4분 만에 죽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속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걸어도 기도하고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늘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속 사람이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는데, 야훼를 기뻐하고 야훼께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노쇠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펄펄 날아다녔어요. 자고 나면 깨끗해지고 피곤해도 자고 나면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70대가 되니까 자고 나도 안 깨끗하고 쉬어도 상쾌하지 아니하고 발걸음도 느릿느릿 걷게 되고 밥도 천천히 먹게 되고 옷도 천천히 벗게 되고 모든 것이 느릿느릿 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노인들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후패하면 모든 것이 둔해지고 쇠폐해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성해지고 신령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사라지고 생명이 넘치고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 발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천국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 올 때가 왔다. 더 이상 낡아지고 파벽풍창이 된 그 사람 속에 있지 말고 벗어버리고 나오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면 우리는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이 절망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지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에 영원한 고통을 안고 갑니다. 슬픔을 안고 갑니다. 탄식을 안고 갑니다. 좌절을 안고 갑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영원히 몸부림치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낡은 그 사람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향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영혼이 죽고 육신으로만 태어나서 육신으로만 살았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부패해져서 마귀가 득실거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좌절과 절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걸머지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피를 흘려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기도도 주셔서 속사람이 살아 주님과 교통하다가 영원한 고향에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두 다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